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뉘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덜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 냈다. 여러분,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이라는 갈림길 앞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하죠. 지난 주간에도 저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해야 했고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시편 1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150편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갈래 인생길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도 그러하지만 시편 1편은 특별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제 목회 철학이 이 시편 1편에서 비롯되었고요. 지금까지 지난 20년의 제 목회 여정 속에서 힘들 때마다 붙잡는 말씀입니다. 제가 도함께 부임하고 이듬해 2월 13일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한 차례 강론한 바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3년 전 했던 설교문을 당연히 꺼내 봤겠죠. 제가 진짜 가정교회를 잘 몰랐더라고요. 가정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목회자 세미나와 가정교회 연수 한번 다녀온 것만 가지고 마치 가정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동암교회를 휴스턴 서울교회 체인점 만들지 않겠다 뭐 등등의 말로 섣부르게 판단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 아직도 가정교회가 온전히 동의가 되지 않은 분이 혹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고욱하는 목사님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를 만들 수도 없다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경험을 고집을 딱 1년만 내려놓으시고 생명의 삶 오늘 수료하셨잖아요. 생명의 삶부터 평신도 세미나까지 참여하시고 가정교회가 말하는 가정교회를 내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 4주 동안 시편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성도님들과 2025년 성도님들이 좀 많이 바뀌셔서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히브리시 장르에 따라서 장르 설교 강론하려고 합니다. VIP가 좀 방문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150편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을 히브리시 장르에 따라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시편 1편의 주인공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지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어는 아슐레 하위시.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되니까 오른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슐레는 행복한이란 뜻이 있고요. 하는 정관사로 그라는 뜻이 있고 이쉬는 사람으로 번역됩니다.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그 한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1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그 한 사람은 악인들의 계획 안에 걷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안에 공동체 안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행복한 그 한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이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복을 막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행복이란 사전적 의미가 생활 가운데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행복으로 번역된 아슐레가 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그 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왜 행복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온갖 언약의 복들, 복수형으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순 설교에서 팔복 강해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등,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삶 속에 충만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죄 많은 세상,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을 온전히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는 행복한 그 한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뭘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시면 단수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그 한 사람인데요, 의인은 한 사람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악인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반면 악인으로 번역된 르샤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잖아요.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막 사는 무법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이 말하는 모든 방법론들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날 신실한 크리스천의 주변에도 이런 악인들의 꾀가 가득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성과주의, 남을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이나 유튜브를 한번, 이런 소셜미디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겨야 된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런 가치관, 세계관으로 아주 그런 영상들이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안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걷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시편 1편 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모든 복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유혹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과 지성주의와 극단적 경쟁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동암의 모든 직장인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 빠르게 걸어가면서 늘 불안하고 외롭고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면 금방 들떠서 교만해지고 또 허무해져서 늘 갈급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은 너릴지라도, 더딜지라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하늘복을 누리시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은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인으로 번역된 하타림이란 히브리어 단어는요, 표적에서 벗어난 자, 길을 잃어버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다로 번역된 아마드라는 단어는 한 자리에 머물면서 안주하는 것을 의미한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시의 독특한 문학 장치인 평행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식 평행법이란 뭔가 하면 두 개 이상의 구절이 나오잖아요. 두 개든 세 개든 그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평행을 이루면서 서로 간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확장하는 그런 문학 장치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점진적 평행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자막 띄워주시고요. 악인들에서 죄인들로, 죄인들에서 오만한 자들로, 걸어가는 것에서 서는 것으로, 서는 것에서 자리에 앉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점진적 평행법인 거예요. 여러분, 앞선 악인들의 꾀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법들. 통칭하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고, 즉 세계관, 가치관인 겁니다. 반면 죄인들의 길이란 이제 사고에서 발전되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행동인 거예요. 악인들의 꾀, 이 가치관, 세계관, 사고에 따라 행동하면서 쭉 살아가는 죄인들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제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부터 죄인들의 삶에 안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내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미 주신 복들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또 내가 좀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들떠가지고 오만한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안주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동암교회 부임한 후 가정교회 정신을 배우면서요, 책으로도 나왔는데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죠. 느리게 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면서 담을 뛰어넘는 이 행복, 이 짜릿함도 만만치 않지만 느리게 걸어가면서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그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은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심화됐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로 번역된 레침이란 히브리어 단어는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거만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계속 서 있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오만한 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앉는다로 번역된 야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한 정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오만한 자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완전히 정착해버린 모습을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엎드려서 공부하고 싶고, 엎드려서 공부하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공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의 주인공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거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 그의 결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일터에서 또 비신자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악인들의 무리를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홀로 악인들을 직면해야 하고 투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혼자잖아요.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이 이미 받은 하늘 복과 땅의 복은 언제 작동되느냐? 너라고 말할 때, 세상의 방법과 사고를 거절해야 될 때 그렇게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만 노라고 말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과 즉시 구별돼 버립니다. 미움을 살 수 있고요,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도 따돌림과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늘 복, 땅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길 원한다면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과 함께 서 있거나 그들과 함께 앉아 있기를 담대하게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1절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일단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성주의적, 합리주의적 논리를 바탕으로 언제나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정적입니다. 성령님은 긍정의 영이신데 끊임없이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를 비판하고 공동체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복 있는 사람을 설득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주일날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되지 목장 모임은 또 뭐야? 사실 설득이 아니라 조롱이죠.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 방향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세상 통치자들에게든 복종하라고 시종일관 가르치고,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반대 방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이 너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비롯될까?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2절 말씀은 동의적 평행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동의적 평행법에 따르면요, 상반절에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반절에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반절에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상반절에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에요. 특별히 하반절에서 묵상하도록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제가 지난 주간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한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자가 나지막하게 으르렁 하는 모습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묵상이는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싹 다 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하면 눈 감고 침묵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묵상기도, 묵상한다 할 때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면서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뭐죠?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인 겁니다. 종합하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는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계획안에서 걷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공동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고 그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3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상반절에서 무엇으로 은유하고 있습니까? 뭐로요?
열매,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나서 흘러가는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시내를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국토의 일부는 지중해성 기후지만 대부분이 사막성 기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시냇물, 이 와디가 몇 개나 있겠어요? 이스라엘 환경부 자료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0여 개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같은 팔레스타인의 기후 때문에 우기 때 이 시내가 생겨나도 공기가 오니까 바짝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의 시냇가는요, 저절로 생겨나서 흐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내, 와디가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이 의도를 갖고 인공적으로 물길을 뚫어서 만든 관계용 수로나 운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심다라는 동사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심다로 번역된 샤툴이 이제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뚫어서 뭔가 이제 심을 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샤툴인데요. 심지어 우리말 성경은 이 시냇가가 성경을 보면 이 시냇가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무인 여러분에게 하나의 관계용 수로만 뚫어서 연결해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뚫어가지고 연결해 주신 거예요. 물의 개울들이란 뜻을 가진 8개의 마임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미지 띄워주실까요? 저런 이미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그 한 사람 주변에 관계용 수로를 하나만 뚫어 놓은 게 아니라 그림에는 이제 2개, 3개 정도만 있는데 여러 개를 뚫어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와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인 거예요. 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버틸 수 있었고요. 요단강을 건너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밤낮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젖줄을 들이운 동암의 모든 성도님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악인은 어떠냐? 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상반절의 악인은 하반절에 무엇입니까? 죽정이, 겨와 같습니다. 여기서요, 악인은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적 평행법으로 기록해 놨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이 악인이라는 단어가 모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라는 단어는 에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완전 극명한 대조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견고한 나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여기서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묘미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 이미지 띄워주세요. 단어로 보면 저렇습니다. 알파벳 수가 2개로 똑같아요. 그래서 2 단어가 여러 문장, 다른 글자들과 함께 히브리 시의 문장에 쓰여져 있으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조차도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안 된답니다. 모춘지 에튼지. 그럼 언제 구분이 될까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겪어보면 구분이 되는 겁니다. 모추의 사람과 에츠의 사람은요, 고난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추의 사람, 쭉정이, 겨우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나무로 견고하게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버텨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이 부분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장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통합교단이 따르는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죄송합니다,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렇지 않은 자는 당연히 가라지에 쭉적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같은 종교인이 한 사람도 없지만 전 동암의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 알찬 알곡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5절 말씀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반전. 이제 시인은 오히려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 단수였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의인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의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은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서 이 공동체, 목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4년 전 이 시편 1편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제가 원고를 들여다보니까 시편 1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언의 선포를 했던 일들이 2025년에 이르러서 현실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로웠던 복 있는 사람, 한 사람 아내를 통해 남편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복 있는 한 사람,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 그리고 목원들을 인해서 가정계 재출범하면서 목장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동암이라는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함께 비전을 나누었더니 권사사역부, 단기봉사 선교팀 힘을 보태주시고 3040 사역부에게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목창에서 그냥 힘을 또 한 번 보태주셨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한 분에게 카페에서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하죠.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특별히 복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김정숙 전도사님 이사신방 다녀오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암교회가 유명한 대형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암이라는 동산에 나를 심겨주심을 믿고 교회가 힘겨운 순간을 지나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 시간에 오면 그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기도하시고 수요성령 집회에서도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종말의 날에 이 일이 성취될 것이지만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취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복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홀로 행복한 그 한 사람으로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아빠와 엄마의 신앙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들이 언젠가 장성하여서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엄마 아빠의 기도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신앙으로 양육했다면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속을 잔뜩 썩이던 남편이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 여러분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인정하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안다, 알고 있다로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수고를, 눈물 담긴 기도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에 알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목자가 약을 아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답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과 비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장로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3년 전에도 조동아 시인의 식구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사실 오늘 제가 강론한 시편 1편의 주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근데 그 한 사람이 썩어져서 죽어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아름다운 100배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그런 성경 안에 시편이라는 조금 작은 성경이 있고요, 시편이라는 책에는 150편의 히브리시가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시편들을 들여다보면 이 의인이 힘들어합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주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라고 탄원하는 노래들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150편 시편에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마침내 그 악인들은 패하고 이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사야 60장 22절을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시작.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물들면 내 가정이, 일터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